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참 우리나라도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계절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게 은혜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선물은 언제 받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장에 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 가장 큰 은혜, 첫 번째 은혜로 따진다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에서 구원받는 일이 어떤 때로는 도움을 못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떠나야 될 사람이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아버지의 큰 사랑, 어머니의 여러 도우신 은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결혼하셨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큰 그런 마음들을 늘 갖는 것은 큰 은혜.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신데,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좀 덜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안 꺼내서 이게 제가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에 종이 울리는 그런. 근데 여러분들도 핸드폰 안에 쓰면 얼마 전에 이제 장례가 있어서 우리 처남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남 두 분 목회하셨고 한 분은 또 사업하느라 바빠서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었어요. 90년은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제가 했잖아요.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때는 이러셨지, 그때는 내가 좀 잘못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사인 또 많은 선배님들, 지금 뭐 장수하시는 분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 계시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운전도 하셨던 그런 분들, 참 그런 분들 보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 제가 가르쳤던 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같이 참 효도하는, 제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편 또 고마운 것도 있어요. 같이 지내니까 제가 젊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젊으니까. 또 손주를 보면서 이 손주들을 보니까 또 제가 젊어지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큐티 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면은 참 어떻게 참 은혜스럽다. 여기 연구한 분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저도 이제 이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서 좀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예배 때마다 오늘도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부터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강단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해본 분들은 아시거든요. 해본 분들. 우리가 이제 큐티를 나눌 때 크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 부분이 여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말씀을 교훈받아서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크게 보면 큐티가 그렇습니다. 자, 요사이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훈련도 받고 이제 저도 늘 배웁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웁니다. 저도 한 5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큐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첫째는 비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고, 세 번째는 이 나눔이 있는 그것이 큐티의 정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참 어려움 중에 있는 이 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생도였어요. 생도. 요사이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보통 한 그룹이 이제 50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 사무엘상 쪽에도 그렇고 가보면은 군사들도 뭐 50명씩 이렇게 그룹이 되더라. 막 불이 거의 내려서 죽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가 예언자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그냥 하나님. 그때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어요. 그만큼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 우상의 온 천지로.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관련해서 이집트 쪽 그쪽에 있는 그 성서 고고학 연구한 분이 뭐 그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그 보도를 해주시는 중에 그 나일 강변에 있는 그 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도 아마 이렇게 막았던 것 같아요. 강을 일부 막 맞으면서 그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날 오래된 그 이제 우상들이죠. 그런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장기게 생긴 거예요. 자체 나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유엔에 대해 얘기하니까 유엔에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세상에 그걸 조각조각 내갖고는 그 산 위로 다 올렸더라고. 산 위로. 그리고 탁 그것을 잘 해놔서 관광지가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는 중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지역은 이 아치로 된 이 문이 있잖아요. 성을 통과하는 그것이 16m가 되는 아주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이 여인이 가부이신데 신학생의 부인인데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살아가기가 참 힘드시죠. 과거에는 아마 더 힘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워야 될 텐데 키우다 보니까 빚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 빚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겹치면은 빚이 또 빚이 돼서 빚이 더 많아지잖아요. 빚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죠.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봐도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빚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당신의 아들을 내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 당시에는요 레위기에 보면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노예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 그런 지경이 이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요, 예언자요, 또 축복을 빌어주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는 간절히 부러지듯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생도의 가정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모르죠. 헌금을 다 드리다 보니까 모자랐는지 어떤 사업을 하다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서 빚을 내게 되고 빚이 또 불어나서 지금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야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남은 건요 다 이렇게 해서 기름 여기 뭐 그릇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만 기름 한 벽 그거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 자녀들하고 다 동원해갖고 이웃에 그 기름을 담을 병을 그렇게 가져오도록 해라.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자녀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정말 오네 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을 어떻게? 많이 하라. 엘리사가 보낼 때 당부해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빈 그릇을. 빈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일은 내가 하겠다. 채워주는 일은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 후서에는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기서 가져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빈 병, 깨끗한 것.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보통 기름. 아주 값진 그런 기름을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피워야 돼. 3단계로 따진다면 따라합시다. 피우는 은혜. 이게 내 마음대로 다 피우는 거. 다이어트.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요 며칠 바짝 하면 금식하고요 철야하고 나면 이게 막 팍팍 몸이 안 돼. 나이가 들면 그 잘 안 돼. 참 비우기가 쉽지 않아.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예수님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 중에도 간절한 기도, 진정된 기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가 연애도 간절함이 있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올림픽, 특별히 이번에 이제 패럴 올림픽. 저는 이제 88년도 패럴 올림픽에 그때는 스페인, 우리나라 88 다음에 할 그 나라의 그 본 선수하고 장애인을 응원하는 응원 단장처럼 그런 사명을 제가 띠고 응원을 갔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제 두 팔 없는 분, 자 그런 분이 수영도 하시고 수영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물개처럼 막 이렇게 좀 표현을 따진다. 농구하는 데가 더 올랐어요. 막 휠체어갖고 탁 따라가고 막 넘어지. 그 사람 주로 휠체어 탄 분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이게 저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종 기도를 하면서 두 번 하나님이 임종 시간을 알려주는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터미널 사역을 하다가 말리언교회라는 자녀가 지금 거기도 나가고 있는데 말리언교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장례가 났는데 그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많은데 저보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신학교 4학년 때 아직도 목회 졸업도 안 해서 못한 상태에서 장례가 나서 장례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난다. 저도요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대선배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분은 버릇을 못 고쳐갖고 이걸 좋아하십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연기가 다 나는 거예요. 아, 선배가 있으면요, 아이고 대선배니까. 그분이 이제 폐결핵에 걸려갖고 임종 때요 다 토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 처음에 가서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청빙을 받아갖고 뭣도 모르게 참 목회를 기도원도 못 모르게 했고 했는데 다 젖으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두려움이 진짜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제가 겁 없이 그냥 기도원을 하고 전국의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강사들을 난 못 모르게 훌륭한 강사를 찾아가면은 들어보고 아직은 제가 갈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얼마 없잖아요. 지난번에 고양시에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 부목생활 했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막 인쇄가 다 뚫렸는데 안 오셨어. 기도를 하는데 그래 그런 분은 지금 올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 지역에는 목사님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해주시고 이러셨는데 제가 다 뭐 피투성해야 됐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세탁을 했는지 버렸는지 나중에 이제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참 인사를 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빈 그릇의 원리입니다. 빈 그릇의 원리. 비어 있어요. 꽉 차 있으면요 배부르면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모든 일이 그런 거야. 조금 부족할 때 그때가 좋아. 우리 때는 우리 목회 시작할 때는 제가 신월동에 목회를 하는데 자 쌀이 떨어졌어. 쌀. 참 그때 우리 선배님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살고 없으면 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기도하면요 그 다음날 쌀이 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외에는 이제 순복음 쪽에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있었는데 빈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빈 그릇이 어떤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지금 선지자 얘기를 빈 그릇을 어떻게 해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후회는 했을 것 같아요. 다 그릇대로 비웠는데 그릇이 없느냐? 예, 그때만 이게 고쳤잖아요. 아유, 좀 더 빌려왔을 걸 그랬을 수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에 기름 준비한 자는 잔치에 못 들어가죠. 기름. 그래서 이때 기름은요 최고급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는 기름이니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만은요 그게 청정지역이라고 해요. 말레이시아. 예. 뭐 말레이시아하고 아무튼 거기 갔는데 청정지역에 이런 바닷물과 우리 일반 물이 섞이는 그 지역이 나무가 자랐는데요. 나무가 자꾸 많아지는 거. 나무가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게 많아진다. 그래서 거기는 더 좋아진다. 근데 거기 나는 기름이 최고 기름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기름을 가져와서 정제해 갖고 많이 팔잖아요. 돈 많이 벌죠. 그런데 거기는 땅에서 나는 기름이죠. 요새 참기름 진짜 하는 게 많다 그래요. 기름이 종류가 많죠. 두 번째로는, 첫째는 비움의 은혜인 빈 그릇을 가져야 깨끗하고 좋은 거 최고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제가 충무라는 지역에 그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그때요 뻥튀기를 자루로 담아갖고 아이들에게 그 뻥튀기를 넣어 나눠줘요. 애들이요 그 해변가에 있는 어머니들이 전부 뭘 하는가 하면 조개 그걸 이렇게 실로 엮어가지고 그걸 해놓으면은 그걸 바다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해산물이 씨앗이 이제 생겨서 거기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나가 있어요. 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뻥튀기 그런 걸 달라고 하면 어떤 애는 이렇게 손으로 받는 애들이 있지만 어떤 애는 어떤가 하면 이게 옷을 합니다. 넣는 걸 제끼는 거예요. 그 우리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어른이 이제 뭘 줄라니까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요. 제 손보다도 담보다가 저를 주세요. 큰 손으로 담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혜로운 애들은요. 어떤 애들은 그냥 받지만 어떤 애들은 여기 넣는 걸 내요. 그러면요. 이게 더 많이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원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라. 비밀리. 그리고 이 기름을 따르라. 우리가 골방 기도하잖아요. 골방.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오늘 오후에도 목사님이 또 제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갑자기 준비를 했는데 오후에도 또 좋은 겁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근심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어떤 걸 전해야 됩니까? 응? 그래서 오후의 것을 사실 오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주보에 냈으니까
그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말씀이 괜찮다는 건데 골방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지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이제 집안이 그때만 해도 아직은 이제 그 불교 믿고 제사 지내기 때문에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제가 열심히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 원장이 되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했는데, 서울에 와서는 이제 여기 많이 오살리 쪽을 많이 갔죠. 명절 때만 가, 추석 때도 가고 설 때도 가고 가면 또 참 그 아버지지 은혜가 가득한 곳에 가면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동물에 해당되다 보면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데는 사탄이 역사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은밀히 들어가서 그 기름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릇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럼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부으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부었는데 또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가져온 그것을요 이렇게 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바구니는 줄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부스러기가 12강절. 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겠다.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돼.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자식들도 마찬가지. 되는 대로 그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출근하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요. 아내를 만나는 설렘이 있는 그 가정은 복되는 가정.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우리 이번에 아이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돌아올 때는 그래, 뭔가 오늘도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겠다. 그런 우리 맞이하는 자세, 대인관계 어디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공공 수고하는 분, 아이고 수고하시면 인사하면 다 좋아하시죠. 감사하며 찬송하는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쁨에 보답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따라합시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자. 자, 어떻게 이것을 나누드는 일을 합니까? 자녀 둘과 함께 그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이걸 다 준비해 갖고 함께 나누었잖아요. 아이들이 뭘 봤을까요? 기적을 본 겁니다. 야, 우리 엘리야 선생님 얘기한 대로 했더니만은 세상에요, 기름이요. 세상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름이 느끼잖아요. 맛도 기가 막힌 기름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유산은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체험을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과거에서 우리가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다 배우고 혈기, 감정 이런 문제도 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요새 애들은요, 각방 따로 있어서 잘 못 배워요. 중요한 것이요, 이 가족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많은 분을 전하고 많은 분을 구원시키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 내 형제, 이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은 우선순위가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교회. 사명자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우선순위가 가정보다도 그 직장, 어떤 우리 공직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가정을 소외할 수 없죠. 함께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 내가 고생하게 한다. 그게 교회, 가정교회.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확산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부흥을 해도 가정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의 직위, 여러분 가진 어떤 소유 내려놓으세요.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늘 비우고 큐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몰아내고 다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영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말씀, 보약 중에 보약,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심령이 채워져야 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내야 돼. 마지막은 이게요, 나누는 일이에요. 체험이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그냥도 전가하지만 내 체험을, 내 감정을 전가할 때 내 감정이 확실하잖아. 체험하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은 이론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 제가 신유 기도할 때마다 미국에서도 지금 저한테 신유 기도를 늘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신유 체험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체험 한 분하고 안 받는 것, 경험 한 분 하나 안 한 분하고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비우고 채우고 이걸 나누셔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혼자지만은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다면은 남아있는 은혜를 전하게 되면 그게 더 새로워지고 그게 커지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열심히 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일을 하면 자기도 축구를 구경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직접 하면은 더 큰 역사가, 더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